우리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백부장의 그 종, 그리고 또 우리 우리 갑자기 또 머리가 우리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본문을 제가 건너뛴 이유는요, 지난 수요 시간에 우리 이성권 전도사님이 아주 잘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온라인에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원래는 36절부터 50절까지가 하나의 사건인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40절부터 50절까지만 읽었고 내용은 전체를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내용은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그냥 차근차근 본문을 읽으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한 바리새인, 나중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이름 나오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왜 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미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만남들이 몇 차례 있고 또 이후에도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만났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과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뭐 이 그게 예수님한테 우호적이지 않은데 왜 예수님을 초대했지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왜냐면 당시에 그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거는 몰래 가서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뭐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집에서 오늘 좀 잔치 같은 게 있어, 모임이 있어, 거기 누구누구 갔대, 누구는 초대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대, 다 아는 게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초대 문화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바리새인이었던 이분, 그 같은 부류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식사에. 그래서 제가 좀 이게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도대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속으로 몰래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이었나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 말씀 읽을 거거든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가 아니라, 보면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좀 드러나고 싶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야. 나 좀 이렇게 좀 포용적인 사람이야. 이런 거 좀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바리새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확신하냐 얘기한다면요,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44에서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몬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두 개를 계속 이렇게 대조를 시키십니다. 근데 그 여인이 했던 거는 나중에 보고요. 시몬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보세요. 손님을 초대했어요. 초대하고 나면은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 손님이 오시면 영접하면 그분에 대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또 찾아온 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깥에서 이제 갔다 왔으니까 손 씻을 물 정결하게 식사해야 되니까 손 씻을 물 내드리는 거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래 많은 곳이니까 다녀왔을 때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더운 나라니까 들어왔을 때 상쾌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기름을 한 방 딱 발라주면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손님을 초대했다면 호스트가 당연하게 초대받아 오신 분에게 대접해야 되는 예의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시몬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초대는 예수님을 위한 초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식사에서는 내가 지금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고 사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집중받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 뭡니까? 교만한 마음인 거죠. 자만한 마음인 거죠.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마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책망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이 교만함에 대해서 C.S. 루이스 많이 아시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혐오하는 악이다. 이 악은 바로 교만 혹은 자만이다. 마귀가 마귀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 상태다.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다른 모든 악은 상황에 의해 경쟁적이 된 것이지만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것이다. 교만은 뭔가를 갖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옆 사람보다 그것을 더 가질 때에만 즐거움을 느낀다. 우리는 사람들이 부유하거나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생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다. 즉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조금 길지만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겁니다. 자기가 더 드러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든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난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이 바리새인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바리새인의 행동이 얼마나 젠틀합니까? 바리새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얼마나 정말 예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는 마음에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런 정말 애틋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온당 우리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정말로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우리 속 안에는 그런 예수님 향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길 바라고 내가 인정받길 바라고 내가 칭찬받길 바라는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사실은 지금은 조금 겸손해졌는데 지금 조금 겸손해졌는데 예전에 굉장히 상당히 교만했었거든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교만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뭐 어쩔 수 없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 보네. 웃는 거 보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네.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엄청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항상 뭐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어요. 항상 뭐 그래 왔었고. 제가 그래서 그냥 제 인생에 뭐 죄송합니다. 잘난 척 조금 하는 겁니다. 제 인생에 안 됐던 시험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운전학원에 가가지고 면허를 따는데 저는 운전학원 가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내가 옆에 와서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아버지 형들 하는 거 보고서 내가 해야지 하다가 그거 몇 번 떨어진 거 말고는 이제 시험 같은 거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자랑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가고 나면 우리 교단 안에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이 신학교나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반드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됩니다. 이 대학원에 가서 3년간 공부를 하고 나면 졸업한 해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도사고시를 보고 나서 합격하면 1년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최소 6, 7년, 7, 8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 목사 돼서 돌아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 7, 8년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이제 신학교 잘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고시를 봤는데 제가 그냥 똑 떨어졌잖아요. 전에도 떨어진 얘기는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강도사고시라는 게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을 전체 다 그냥 무조건 필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접수할 때 논문, 주회, 설교라는 세 가지를 미리 작성을 해서 준비해서 딱 제시된 걸 가지고서 먼저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출고사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출을 하면 그걸 이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서 뭐 교회사, 교회 헌법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필기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앞에 된 이제 주로 어디서 사람들이 떨어지냐면 당연히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뭐냐면 제출고사에서 논문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논문을 좀 이렇게 뭐 카피를 해왔든지 뭐 잘못된 걸 이렇게 하든지 양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뭐 시험 공부해가지고 봤는데 당연히 뭐 필기 시험은 제가 잘 봤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강도사고시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그때 청년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그날 맞춰가지고 청년부 임원들하고 수련회에 답사를 다녀오자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오늘 나 합격했어. 내가 헌톡 쏠게 하고 싶어서 가자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에 그때 ARS로 합격자 확인하는 때였는데 ARS를 딱 확인했는데 수험 번호를 눌렀는데 합격자 명단이 없는 거예요. 뭐 잘못됐나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아까 제출하는 시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논문, 설교, 주해라는 게 있는데 설교는 본문을 주고 그걸 갖다 설교문을 쓰는 거고 주해는 뭐냐면 그것도 역시 본문을 주고 이 본문에 대한 성경 해석을 갖다 여러 주석 같은 것들 참고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주해를 딱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강도사고시 주해 떨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딱 그 주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석이 정해져 있어요. 딱 우리 교단의 정통 신학의 주석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인용해서 하고 나나 너나 다 똑같은데 주해가 딱 떨어진 거예요. 왜 이게 떨어지냐 그랬더니 떨어졌대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더 공부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그 전까지는 당연히 제가 공부해서 신학교 간 것 같고 제가 노력해서 선택해서 목회자 되길 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 갖고 그 자리까지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강도사고시 떨어지면서부터 그 이후로 딱 거의 1년까지가 제가 목회자로서 되어오는 과정 가운데선 제일 침체기였고 실제로 방황도 했었고 사역 안 하고 도망간 시간도 있었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한 마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냥 뚝 너무나 쉽게 뚝 꺾어버리신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내가 다른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비해서 여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죠.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받기를 받는 여인이었어요. 온 동네에 그 성경에 보면 동네에 있는 죄 지은 여인,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사람들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대부분 뭐 그 죄가 아마 뭐 몸파는
그런 성매매 업종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예 상관없어요. 무슨 죄인지는 상관없어요. 뭐 도둑질을 했든 성매매를 했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도 죄인인지 알고 있고 자신도 죄인인지 알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죄인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도 이 예수님 초청한 바리새인도 알고 있죠. 그러니 여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 텐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진짜는 아닌가 보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 읽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찬양하는데 그냥 눈물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그 여인이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젖은 발을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기 머리칼로 그 먼지와 눈물이 뒤섞인 그 발을 닦습니다. 발에 입을 맞춥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자기가 준비해온 향유를 가득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전체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마음에 나 중심적인 마음에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향해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하나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인근에 있는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거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아마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등장인물이며 장소며 이런 모든 게 다 제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 중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드 한 그릇 붓는 그 사건이 있고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일주일 전쯤이에요. 그 마태복음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2, 3일 전에 뭐 이틀 전, 뭐 3일 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어떤 한 여인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여기도 또 시몬인데 그래서 같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시몬 이름이 얼마나 흔한데요.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고요. 제자 중에 시몬 한 명 더 있어요. 아시죠? 뭐 처음 들은 것처럼 벌써 예수님 12제자 이름 예수님 제자 중에도 시몬 한 명 더 있거든요. 시몬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드의 한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같은 두 개의 사건이든 세 개의 사건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여인들의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앉아 계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예수님 발 앞에 막 본인이 가져온 향수 한 병 샤넬 넘버 5 탁 깨가지고서 너무 비싸요? 그럼 존 바바토스 뭐 이런 거 하나 탁 깨가지고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반응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먼저 못 견딜걸요? 제가 저기 우리 이중희 목사님
가서 저분 빨리 좀 말려봐. 어떻게 좀 데리고 나가봐. 아마 제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여인들이 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왠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그들이 쏟은 그 향수가 향유가 예수님 좋아하시는 취향이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그들의 사랑을 받길,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다른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서 어떤 착각을 가리키면 예수님이 우리가 뭔가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특정한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막 세세한 율법의 조항들까지 다 막 지켜가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뭐 해라 마라 말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뭔가를 지키고 해내기를 바라시기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 전에는 항상 사랑하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뭐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거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 들은잖아요. 내 마음을 다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정말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가장 많이 거론하고 언급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줘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값비싼 아주 좋은 향유가 아니라 아주 값싼 집에서 쓰는 식용유 콩기름 가지고 왔다고 예수님이 이런 거 가져왔냐고 예수님이 내쫓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름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여인 행동을 절대로 만류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여인 중 두 사람 중 누구를 더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이 향유를 부은 여인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셨을까요?
1번 바리새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2번 여인. 향기를 부은 여인. 네. 들으시는 분들 꽤 계신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더 사랑하시겠지. 당연히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비유를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비유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비유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지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일일의 품삯이거든요. 빚을 똑같이 졌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어떤 상황이에요? 갚을 수 없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불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 두 사람에게 이 원래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똑같이 탕감을 해줍니다. 똑같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 다음에 이 행위를 본 여인을 두 사람 중에 누굴 더 사랑하셨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이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못난 사람이라고 덜 사랑해주고 부자라고 더 헌신을 많이 했다고 더 좋아해 주시고 그러지 못했다고 하찮게 여기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마음 아시면서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 가서 그 바리새인과 대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함께 시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이 문제를 탕감을 받고 또 똑같이 해결해 줬는데 4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갚을 것이 없으면 둘 다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그 사랑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의로운가는 별로 중요한 이슈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장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 고향으로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물고기 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한테 야, 내가 진짜 내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왜 그랬냐?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딱 제 그 마음에 야, 내가 진짜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해라도 하고 싶다. 너 왜 그런 거냐?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딱 한 가지 물어보시는 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다 탕감해 주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다 탕감하신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지불 완료했다라는 뜻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너를 내 모든 걸 다해서 사랑했는데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갚을 길 없는 죄를 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사랑,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근본적인 힘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청소년 때부터 요한일서 4장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상반기 선차식을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수준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생겼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